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담숲 체프글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9절 본문을 통해서 불행한 이들에겐 자비를, 행복한 이들에겐 관용을 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부터 9절까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거기에는 38대가 된 병자 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가 거라. 그 사람은 곧 나아가 자리를 걷어가지고 걸어갔다.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아멘. 문학과 거리가 멀었던 공대생인 제가 30대 제 인생 변곡점에 읽은 세 개의 기독교 정신을 담은 문학소설이 있습니다. 톨스토이의 부활, 도스토옙스키의 까르마조프의 형제들, 그리고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이었습니다. 비록 그 인생의 변곡점의 시기는 인생의 위기였고, 하지만 이 책들을 통해서 풍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 삶은요, 부활의 주인공인 네올로도프와 까르마조프 형제들의 조시마 장로와 알렉세이의 그 이야기가 제 가슴에서 공명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꾸준하게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소설을 소개해 주기도 하고요. 또 제가 사랑하는 청년에게는 제 책을 직접 주기도 했었습니다. 최근에 레미제라블 영화를 좀 다시 한번 보는 계기가 있었는데 워낙 그 영화가 압축적이다 보니까 마지막 장면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레미제라블 5권을 이번 달에 좀 읽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레미제라블 5권 마지막 9편의 1절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불행한 이들에게는 자비를, 행복한 이들에게는 관용을. 궁금했습니다. 왜 레미제라블의 작가는요, 굶은 조카들을 먹이기 위해 빵 한 조각을 훔쳤던 장발장, 그는요 19년 동안 도형수로 또 평생을 도망자로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길에서 만난 미리엘 주교의 자비를 통해서 그는 숭고하고 다정한 삶을 열망하게 되었고 성자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전하려고 했던 한 문장은 불행한 이들에게는 자비를, 행복한 이들에게는 관용을 이라는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1789년 프랑스 혁명을 이해해야 되고 그것이 지닌 한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프랑스 혁명은요, 자유평등 박애라는 구호를 가지고 구시대, 중세시대의 종교와 권력에 앞서서 보편적인 인권을 등장시켰고 국민이 주인이 되어서 공적 가치를 구현하는 새로운 세계를 그리게 했다는 것에 있어서 세계사적인 의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박애, 형제라는 것인데요. 이 형제에는 굉장히 제한적인 형제 사랑이었습니다. 여성들은 배제가 되었고 형제라는 것도 혁명에 참여하는 소수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박애를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이요, 로베스피에라는 사람입니다. 그는요, 이 형제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정의의 이름으로 죽이게 됩니다. 하루에 대 6명을요, 단두대에서 처형하게 되는데 이 형제라는 이름, 너무나 무정했던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은요,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 무정한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 이후 시대가 더 갈등과 증오와 폭력이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혁명은 결국에 주변국들이 왕정의 위협을 느끼게 되고 군대가 프랑스에 쳐들어오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나폴레옹의 시대가 열리는데 나폴레옹에 대한 평가는 갈리죠. 그는 영웅인가 독재자인가. 하지만 독재로 마무리하게 되면서요. 왕정 복고 시대가 열리게 되고 루이 18세를 통해서 또 폭정이 일어나게 되고 그 이후에 1830년 7월 혁명, 1848년 2월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빅토르 위고는 고민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프랑스 혁명을 열었던 볼테르나 루소의 그 이성의 위대함, 인간의 이성의 위대함에 대해서 그 너머에 더 위대한 기독교 정신이 있다는 것을 이 장편 소설을 통해서 표현하려고 했던 그 빅토르 위고의 고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화에서는 볼 수 없는 그 장면들이 소설의 긴 이야기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레미제라블의 가장 핵심적인 장면은 그 혁명의 모습입니다. 그 바리케이트에 마리우스는 빨간 깃발을 흔들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바리케이트에서 노래하지 않습니까? Do you hear the people singing the song of angry men? 예, 그 분노하는 군중들의 이 함성과 노랫소리를 들어봐라. 이 장면 보면 가슴이 벅찹니다. 하지만요, 여러분들, 이 레미제라블이 진정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혁명 너머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통해 표현하게 되냐면요, 혁명 바로 직전에 마리우스라는 이 남자 주인공이 누구를 만나게 되죠? 우연히 길에서 코제트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얼이 빠지게 됩니다. 마치 머리에 망치를 하나 맞은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빛에 완전히 압도당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랑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그죠? 그때 어떻게 되죠? 그 전에 옳았던 것은 그르게 되고 또 글렀던 것은 옳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두 남녀의 사랑을 또 이어주기 위해서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나오게 되죠. 그게 누구냐면 장발장입니다. 장발장은 마리우스를 구하기 위해서 바리케이트에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총탄 하나를 이렇게 이마에 스쳐서 맞아서 피를 흘리고 만신창이가 되는데 그를 어깨에 메고 파리의 대하수구를 통과하고 그 목숨의 위협이 있는 위험한 웅덩이를 넘어서 결국 그의 집에 데려다주고 그를 살리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은 대립 갈등의 사회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혁명을 취하면 사랑이 없는 게 아니고요. 또 사랑을 취하면 혁명이 없는 게 아니라 혁명 속에 그 사랑이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네, 레미제라블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불행한 이들에게는 자비를, 행복한 이들에게는 관용을 이라는 이 명제를 가지고요. 오늘 요한복음 5장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명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의 이해를 더 깊고 넓게 가진다면 너무나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은 요한복음 5장부터 12장까지의 도화선 역할을 합니다. 요한복음 5장부터 12장까지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유대인과의 격렬한 논쟁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논쟁의 시작이 뭐냐면 요한복음 5장에 그 예루살렘 동쪽 문, 그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그 병자 이야기를 통해서 도화선을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도화선이 뭐냐면 폭발물이 일어나기 위해서 불을 붙이는 심지 아닙니까? 그 심지에 불을 우리가 한번 붙여봅시다. 그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시는데 저는요 그 원어의 번역을 통해서 또 요한복음 7장 22절 23절에 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그 근거를 통해서요 내가 낫기를 원하냐는 것은 네가 한 인간으로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느냐. 그때 이 병자의 대답이 뭐냐면
주님,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예루살렘이란 동네에서는요,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너무나 무정한 사회였던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요, 이 38년 된 병자를 빵 하나 던져줬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인격적으로 함께 하면서 그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은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무정한 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인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십니다. 그러니까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주님께서 그 병자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는요, 손을 잡고 병자를 일으키시는 게 아닙니다. 그 병자가 자신이 혼자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일어날 수 있도록 기다리십니다. 병자는요, 자신의 무릎을 붙잡고 천천히 일어나고 허리를 곧게 펴서 이제는요, 걸을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병자가 예루살렘 동쪽 문에서 성전에 다시 들어와서 이제는 그 두 다리로 하나님과 함께 직립보행하기로 했을 때 예수님이 찾아와서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건 뭐냐면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허비했던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선물을요, 그냥 허비하지 말고 이제는 아름답게 가꾸어 살아가라는 그 주님의 요청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형제가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5장 10절 또 16절 18절을 읽어보시면요, 예수님을 박해하고 죽이까지 합니다. 그들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뜻 안에서요, 이제는 심판관으로 그리고 박해자로 이곳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변화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놓고 싶지 않았고, 또 그것을 위협이 되는 사람이면 누구나 박해하고 제거할 수 있는 무정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분노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19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랐습니다. 불행한 이들에게는 자비를, 행복한 이들에게 관용을. 여러분, 우리가 보내는 이제 사순절 기간이 2주가 남았습니다. 이 사순절은 어떤 기간일까요? 예수님을 더 깊고 넓게 알아가는 시간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어느덧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요, 그 좁은 길을 걸어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형교회 남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청년부를 고수하고, 또 중소형 교회도 경험하게 되었고, 또 그것을 벗어나서 또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영성원에서 또 2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 제가 보니까 너무 좁은 사람이 되어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삶을 사순절 동안 한번 돌아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또 너무 편향적으로 너무 좁은 길을 가거나 너무 넓은 길을 옳은 신념이라고 하는데, 정말 어려운 것은 예수님께서는요, 가신 그 길이 넓으면서도 좁은 길이고 좁으면서도 모두를 위한 길이었다는 것. 그래서요, 이 보네퍼의 나를 따르라 보면 제가 항상 기억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상상을 해요. 함께 주님과 골고다 언덕, 우리보다 앞서가신 그분을 따라서 그 십자가 도상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밑에
하나님의 가족들이 있는데요. 그곳에는 불행한 자들이나 행복한 자들이나 주님의 제자들이나 많이 방황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가 함께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것을 보면서 보네포는 십자가의 길이 좁으면서도 넓은 길이고 넓으면서도 좁은 길이라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요, 교회는 무엇이냐면 보편적인 교회라고 했습니다. 카톨릭이란 단어가 보편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노인이나 젊은이나, 전라도나 경상도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종이나 모두를 위한 교회가 우리가 십자가 앞에 도달했을 때 우리가 바라보는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교회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화 하나 들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면접만 보면 떨어지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는 면접관에 온 사장님에게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제가 모셔야 할 노모가 있습니다. 제발 제가 이 회사에서 일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사장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어머니의 발을 씻겨드리고 다음날 다시 찾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청년은요, 집에 가서 과부로서 자신을 키워온 어머니의 발을 보고 만지게 됩니다. 아들을 그래도 똑바로 키우기 위해서 수많이 걸었던 그 발이 얼마나 험한 발인지 만져보게 되었을 때요, 아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펑펑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찾아가서요, 그 사장님에게 이럽니다. 저 꼭 회사에 취직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말해준 것을 통해서 너무 중요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 알던 어머니와 내가 그 발을 만졌을 때 새롭게 발견하게 된 어머니는 너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더니요, 사장이 오늘부터 일하라는 해피엔딩으로 끝났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예수님을 위해 살기 원하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 삶이 너무 고단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물러나고 싶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내 발을 한번 만져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여러분들 한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그 험한 발을 만져보는 시간을 가져보시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그 발을 만져본다면 우리가 깨닫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을 겁니다. 불행한 이들에게는 자비를, 행복한 이들에게는 관용을 살아라.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우리 사회가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참다운 크리스찬들, 주님의 발을 만져보고 이 시대 앞에서 자비와 관용의 삶을 사는 사람들. 저는 다시 한번 이 자비와 관용의 희망을 가지는 사순절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함께 앞서가시는 주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을 넘어 성령 안에서 그 십자가 밑에 이르렀을 때 우리 서로 못난 얼굴을 바라보면서 흥겨워하면서 예수님과 아버지를 성령 안에서 찬양하는 예배자들이 되는 그러한 사순절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